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 이제 소설로도 있는데요. 여기에 레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만큼 비중이 많은 조연이에요. 이제 설명에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조연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이 레드라는 사람이 젊을 때에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브레이크를 고장을 내요. 그런데 아내가 그 자동차에 자기만 타지 않고 이웃집 아줌마와 그 집 아들을 함께 태웠어요. 교통사고가 났고 3명 모두 죽었습니다. 레드가 살인죄로 종신형, 무기징역을 받죠. 교도소에 들어가서 20년을 복역을 합니다. 20년이 지났어요. 레드에게 가석방 심사를 받을 기회가 주어졌어요. 심사관이 질문을 던지죠.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회에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레드가 대답을 해요. 심사관이 서류에 체크를 합니다. 부적격. 아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어요. 10년이 지나갑니다. 30년이 되는 해에 다시 기회가 주어져요. 레드는 지난 10년 동안 이날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심사관이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레드가 선한 얼굴로, 정말 착한 얼굴로 대답을 해요. 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께 맹세합니다. 완전히 교화되었습니다. 심사관이 서류에 체크합니다. 부적격. 여전히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또 10년이 지났어요. 몇 년 됐죠? 네, 40년. 교도소에 들어온 지 40년 됐어요. 젊은 시절에 레드는 40대, 50대를 거쳐서 어느덧 60대의 노인이 되었죠. 레드를 심사했던 심사관들도요, 다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심사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20년 복역했을 때, 30년 복역했을 때 심사관이 없고 새로운 심사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심사관이 질문을 던집니다. 교화되었다고 느낍니까? 레드가요, 한숨을 푹 내쉬면서 대답을 합니다. 교화요? 나 그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사관이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뜻입니다 라고 다시 설명을 하는데 레드가 그 말을 중간에 끊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젊은이, 내가 지은 죄를 뉘우쳤냐고?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어. 젊은 시절의 바보 녀석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거든. 그놈에게 말하고 싶어.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지. 그 젊은 녀석은 오래전에 없어지고 이 늙은 놈만 남았거든. 교화라고? 그건 다 헛소리야. 빨리 부적격 도장 찍고 내 시간 그만 뺏어. 네, 되게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상관없다는 거죠. 심사관이 서류에 체크를 합니다. 가석방 승인. 어떻게든 교도소 밖으로 나가려고 새로워졌다고 어필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는요,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았더니, 다 포기했더니,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했더니 가석방 승인을 받게 되었어요.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레드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120살까지 삽니다.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120살에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이 모세의 120년 인생 3번의 40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40년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시간입니다. 두 번째 40년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시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40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시간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였을 때 부르지 않으시고요, 80세가 되었을 때에 부르세요. 80세의 늙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부르지 않으시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그때 부르셨을까? 아니에요. 23절,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멘.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미 40세 때 젊은 나이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거기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알려주셨어요. 몇 년이요? 400년.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실 것이고 괴롭힘을 당하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을 계산해 보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출애굽의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마침 누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어요. 이보다 좋은 조건, 이보다 좋은 상황 어디 있어요? 모세가 자기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 거예요. 내가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고 또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때가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 출애굽 역사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고민하는 중에 하루는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유 없이 때리는 광경을 봤어요. 모세가 달려들어서 애굽 사람을 막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죠. 대신 원수를 갚아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나와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심하게 때리고 있었어요. 모세가 또 막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형제 아니냐. 나도 너의 형제고 너도 우리의 형제다. 막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자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읽습니다. 아멘. 그 동물을 해치는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을 심하게 때리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밀쳤어요. 모세 행동을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했던 행동이 대신 원수 갚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굽의 왕자로서 잘난치 하면서 화풀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를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밀치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다. 모세의 잘못을요, 바로에게 일러 바칩니다. 살인죄로 고발하지 않고요, 반란죄로 크게 부풀려서 모함을 해서 고발을 해요. 반란죄니까 바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모세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인도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헌신과 열정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게 모세의 첫 번째 40년,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이 지나가요. 30절,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도망자가 되었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이거 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목자는요,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모세가요, 그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자가 되었어요. 선한 목자 아니에요. 천한 목자입니다. 뭐하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 내팽개쳐고 헌신하려고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죠. 하나님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때문에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모세가요, 광야에서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으로 지어요.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모세의 두 번째 40년도 지나갑니다. 성경은 40년이 참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처럼 말해요. 하지만 모세, 80세의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딱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40세의 젊은 모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와 너무 비교가 되는 초라한 모습이죠. 형편이 없는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80살의 늙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요, 총 5번 거절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무려 5번이나 거절해요. 5번 거절할 때는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만해라.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는요, 받아주셨어요. 어떻게든 모세를 설득해 주시고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며 필요한 거 다 주셨거든요. 5번째 그래도 못 간다고 할 때는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아예 화를 내시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요. 마지 못해서 등 떠밀려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바로가 곧바로 보내지 않을 거라고, 매번 거절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낼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서 그 일이 바로 일어났죠. 한 번 거절당하자마자 쪼르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한 번 일어난 일 가지고 가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또 원망하고 있어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젊은 모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애굽의 왕자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요, 힘도 없고 열정도 없는 늙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의 삶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죠. 어떻게든 가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다고 징징대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니, 결국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모세를 통해 일하실 거였다면 80세의 늙은 모세보다 40세의 젊은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왜 그때 안 부르시고 이제서야 부르시는 걸까요? 그때 부르셨다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출애굽의 역사가 너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엘리트예요. 맡겨진 일을 잘 해낼 능력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습니다. 젊어요. 건강해요. 또 다른 사람은요,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요. 과연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아요. 게다가 나이도 많아요. 결정적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겠어요? 젊은 엘리트입니까? 평범한 노인입니까?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젊은 엘리트, 당연히 젊은 엘리트에게 맡기죠. 가정환경도 좋고 능력도 좋고 열정도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죠. 그래야 덜 힘들이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우리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이에요. 평범한 노인보다 젊은 엘리트가 더 좋다.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엘리트가 좋다. 이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이나 그 사람의 능력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미련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이거예요. 그가 얼마나 쓰기에 편한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쓰기에 편한 사람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가 얼마나 쓰기에 편한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탁월함이 아닙니다. 쓰기에 편한 사람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40세의 젊은 모세는요, 분명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뜨거운 열정도 있었어요. 헌신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고 싶으셔도 일하실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40세의 젊은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80세의 늙은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죠. 광야의 학교로 내모셔서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빼는 작업을 하셨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잔뜩 힘주고 있는 모세의 힘 빼는 작업을 광야의 학교에서 하셨습니다. 모세를요, 광야의 학교로 내모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3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서야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하고자 할 때는 부르지 않으시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실 때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같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요. 대를 이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라고 해요. 이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권리를 줄 수 없다. 신발을 벗기라고 말합니다. 룻기 말씀에도요, 기업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실하게 정할 때, 도장 찍을 때에 신을 벗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와 룻기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당시 모세의 시대에 신을 벗는 것은요, 나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권리 포기이죠. 권리 포기.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너의 권리를 나에게 넘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이제 너 내가 쓰기에 편한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진 모세에게 이제 너 주도권 나에게 맡기고 내가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되라, 그 삶을 시작해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누구든지 그래야 한대요. 필수라는 것이죠.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 최후 승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어요. 통과해야 돼요. 지나가야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고요, 자기 부인을 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건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꼭 거쳐가야 하는 필수의 과정,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로 꽉 차 있는 인생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나의 계획, 나의 소망, 나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요, 오늘 말씀에 모세의 경우처럼요, 기다리셔요. 미루십니다. 내 계획, 내 열정, 나의 소망으로, 나의 의지로 가득 차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대신에 광야의 학교에서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꺾일 때까지,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질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하실 거예요. 그게 몇십 년이 되었든 힘이 빠질 대로 빠져서 하나님 손에 고분고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거예요. 모세는 힘 빼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40년, 우리 인생의 40년이면요, 너무너무 긴 시간이죠. 이 시간을 우리는 줄여야 해요.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건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거든요.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해요. 괴롭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권리를 나에게 맡겨라. 너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맡겨라. 너 이제 내가 쓰기 편한 도구가 되라. 이걸로 끝이 아니라, 모세야, 너만 보고 너만 듣고 너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나도 내 백성의 괴로움을 확실하게 보았다. 나도 내 백성의 탄식하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 내 백성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어. 나도 보고 있어. 나도 들었어. 그러니 모세야, 이제 너는 내가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죠. 너의 힘으로 너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나에게 맡겨. 내가 해줄게.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필수의 코스, 꼭 거쳐가야 하는 광야의 학교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시겠어요? 그게 힘든 일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내 권리를 포기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보고 계세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세요.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정말 작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너의 신을 벗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으며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허투루 인도하시겠어요? 대충 적당히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일에 자기의 이름을 거셨어요.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거셨어요. 자기 존재를 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눈에는 그 모세의 힘 빼는 시간, 광야의 학교에서 이렇게 보냈던 40년의 시간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허송세월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그 40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40년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훈련하는 시간이었고요, 광야에서 목자로 양치며 살았던 40년은요, 광야 생활을 익숙해지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와서 어디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물 없다고 원망하고, 뭐 자기 먹고 싶은 건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원망하잖아요. 힘든 거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전혀 살지 못했던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목마르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지난 40년간 그 생활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함에 사무쳐서 힘을 빼면서 아무 의미 없이 보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 이스라엘을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이유까지 철저하게 완벽하게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첫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신세 한탄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두 번째 이제 아들을 낳는데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요 엘리에셀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막 억울함에 사무쳐서 원망도 하고 막 이렇게 악도 질러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지니까 그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로 가득 차 있었던 모세가요, 하나님으로 조금씩 채워지는 시간이 그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784페이지에 있어요. 구약 784페이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욥이요,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잃고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자기는 병에 걸려요. 그게 한 날에 일어나요. 이 엄청난 고통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 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풀리지 않는 질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현장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지만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속 시원하게 이것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변하지 않아서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을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하시나니, 이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광야의 학교 필수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내가 순금과 같이, 순도 100%의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나올 것을 믿는다. 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40세의 젊은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80세의 늙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려고 했던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하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함께 하시며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지금 이 힘든 시간은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의 학교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고 있는 그 문제, 내가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신발을 벗어서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게 되면요, 연약하고 무력한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입술로만 아니라, 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기 가슴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학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맞아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버텨온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상황이 변한 것도 은혜이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야 정상이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굳건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도 막혀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요, 그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거든요. 세상 좋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충성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꼭 필요해서, 그 과정이 꼭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의 학교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래,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일할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광야의 학교를 믿음으로 잘 마쳐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